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2강, 에스라 2장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같은 저자가 쓴 본래 한 권의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까지는 이제 그 신명기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저주를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지적하는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신명기적인,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들은 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 역대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역대기뿐 아니라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이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오늘날의 이 신실한 교회에도 이 구약 당시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대적자들의 방해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믿음의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실한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제 그 포로로 잡혔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근동 지역을 장악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통치 시절에 이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회유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고레스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고향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또 그에 필요한 이런 성전의 기구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2장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1절을 좀 읽어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포로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에 반응한 유다 사람들은 그 칙령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마침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뿐 아니라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자기들이 이제 살던 집에 다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시기가 주전 538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한 게 48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예언이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두 가지 견해를 보면, 먼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기는 주전 586년이 아니라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기가 주전 605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차례 공격을 하는데 주전 605년, 598년, 586년 이렇게 세 번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공격이 주전 605년인데 이때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는데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차 공격이 주전 598년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는데 이때 이제 에스겔도 함께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공격이 586년이었는데 이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해인 주전 605년을 포로 생활의 시작이라고 보면, 이 처음 고레스 칙령을 받고 귀환한 주전 538년이 시기적으로 6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 약 70년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바로 이 70년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포로 생활이 끝나는 해를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공된 주전 515년이나 6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해가 주전 586년이었는데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해가 주전 516년으로 잡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 주전 586년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하는 이 주전 516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보는 또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 두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면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몸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귀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할 때에 비로소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떠나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던 사람이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포로 생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전이신 예수님을 재건하기 전까지는 비록 몸은 교회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죄의 포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되려면 내 마음속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교회에 있다 해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인 오늘날 성전은
성령의 전인 교회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 즉 다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영적 포로 생활을 끝내고 참된 영적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인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 포로 생활이 끝나고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이제 다른 교인들을 세우는 이 성전 재건의 작업을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영적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의 이렇게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미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느헤미야도 나오고 또 에스더의 이제 삼촌인 모르드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레스의 명을 받고 귀환한 1차 귀환이 있은 후 거의 100년 가까이 80년 가까이 지난 후인 3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던 리더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유다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 지역에 그냥 머물러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 바벨론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던 이제 느헤미야나 이 모르게 같은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이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과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정말 귀환한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아직도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비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 또 외적인 상황,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 통해서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중에 이 2절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가장 먼저 유다 땅으로 돌아온 1차 귀환 공동체의 주축이 되는 리더였습니다.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셔도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는 예수아가 여호수아라고 이제 나오는데 똑같은 발음인데 발음을 다르게 쓴 겁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가 1차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지도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학개서 1장 12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예수아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2차 공격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 이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사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림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차 귀환 공동체를 이끈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인 그 여호야긴의 이제 아들이었던 겁니다. 여호야긴은 그 위대한 왕, 또 이제 요시야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시면 바벨론의 왕인 에월무로닥이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야긴에게 그 지위를 복권시켜주고 바벨론 왕실에서 꽤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 28절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 여호야긴 왕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어느 정도 말년에 여호야긴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또 특별히 그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의 3차 공격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여호야긴의 그 이제 형제인데 그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처절하게 끌려가는 것을 볼 때는 야, 이제 더 이상 남유다에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놀라운 방법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현실이 너무 어둡고 뭐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가능케 하심으로 기필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 2장 3절부터 70절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3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고 36절에서 70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명단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성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관심, 이들을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도 뭐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3절부터 35절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3절부터 19절은 이 일반 백성들의 이제 가문, 선조에 따라서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삽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이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어떤 뭐 공동의회나 이런 재직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에 교인 명단을 작성을 하고 회의 시에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불러서 호명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뭐 별로 대단히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항상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21절에서 35절은 그 일반 백성들을 거주지에 따라서 설명을 합니다. 21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마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여기 언급되는 장소들은 예루살렘 북쪽 이제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이 북쪽 지역, 또 남쪽 유다 지파와 관련된 이제 이 지역인데, 여기에 위치한 유다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주로 속한 영토 안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이제 지칭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델, 뭐 아이, 여리고 같은 성읍들은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주 나왔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게 저희가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 지역들은 기업으로 주어진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거 교회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사나 어떤 장로, 그런 직분뿐 아니라 성가대, 봉사부, 회계부, 안내부서, 이런 모든 전도부, 이런 부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이제 36절부터 58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일단 그 임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먼저는 그 제사장들이 언급이 됩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을 담당한 제사장들은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 하나님의 그 제단을 섬기도록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성직자들을 사제, 즉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요 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성직자들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신자 제사장, 만인 제사장서를 이제 얘기하는데,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정신에 합당하고 성경에 더 부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0절부터 42절은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임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실 목회자들은 사제라기보다는 도리어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인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오늘날 그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배를 돕는 레위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보시면 저희가 함께 봤는데 이 특별히 레위인들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이 레위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성전의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레위인으로서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54절 보시면 르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르디님은 레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윗 왕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43절부터 54절입니다. 르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손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스밀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마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히르다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낮은 직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먼 땅에서 왔다고 이렇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도주기로 속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미 이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들이 성소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들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느디닌 사람들은 어떤 종들로 절대 이제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 레위, 느디닌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이 관계를 오늘의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 뭐 교회에도 어떤 직분에 따라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할의 차이는 있다 해도 뭐 이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높고 낮음, 내가 더 장로나 목사도 높은 사람이고 뭐 집사도 낮은 사람이고 이런 것은 절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분에 따라서 권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의 차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권위의 차이가 있지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보다 더 높은 존재냐 그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도리어 선생되지 말라고 하면서 큰 권위가 주어질수록 더 큰 책임과 더 큰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55절부터 58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드니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원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이런 외국인들과 관련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느디님 사람들과 이제 함께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뭐 느디님 사람들처럼 어떤 노예, 종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제 유다 땅에서 같이 살다가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같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유다 땅으로 왔던 겁니다.
보면 구약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또 때로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막 완전히 뭐 꽉 막혀 있고 폐쇄적인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시키실 때에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뿐 아니라 당시 애굽에서 막 섞여서 살던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의 도시인 여리고성 출신의 기생 라합이라든가 또는 룻게 나는 모압 여인 룻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뭐 믿음의 사람 갈렙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을 하면 어떤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민족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하고 미워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9절부터 63절 보시면 가계와 어떤 신분의 확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바벨론의 일부 성읍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가계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가문에 속했는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9절부터 63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가계와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생활 동안 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이 내 땅이고 이것이 내 재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신들의 어떤 가계와 신분을 입증하는데 어떤 증거가 이제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가계와 관련된 문서가 이제 때로 누락돼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보면 어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제 너는 이제 가짜네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니 미해결한 채로 그냥 잠깐 남겨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단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특별히 이 중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는 좀 더 신중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장로교 헌법을 보면 신입 회원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의 책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문은 믿음이 있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균형을 활짝 열려 있지만 또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4절부터 70절은 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바벨론에서 돌아온 회중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 숫자도 나옵니다.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68절부터 70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지금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위치했던 이 장소를 여호와의 성전터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곳으로 여깁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몇 명의 족장들이 이제 이때 성전 재건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이런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들의 지도자들의 기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교회를 봐도 먼저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참 성전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뭐 자신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어떤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길 때에 그때 이제 성전인 교회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탁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 비로소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시대의 성전인 교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포로됨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교회, 즉 교인들을 세워가는 데에는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소중히 모시고 또 오늘날의 성전인 이 교회, 즉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저희가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저에게 힘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만 다닌다고 저희가 죄의 포로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이 재건될 때에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저희 마음껏 모시고 저희가 기꺼이 교회인 성도들을 세워갈 때에 저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먼저 지도자 된 자들이 자원하는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올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